말씀은 로마서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5장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안에 있어 누리는 즐거움. 여러분, 우리가요, 먼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에 관한 개관을 미리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다 정리해 놓고 여기서 디테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불편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강조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기억하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치 그런 느낌이 드는 설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동물을 사랑합니다. 아시죠? 동물을 사랑합니다. 고양이도 많이 좋아하고요. 특히 저는 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잠깐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있었을 때 제가 우리 개를 107마리까지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키워보신 적은 없죠?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발생한 거냐면, 개가 11마리가 있었어요. 11마리가 있었는데, 이제, 걔네들이 대부분 형제지간인데, 암컷만 9마리가 있었습니다. 암컷만 9마리. 그런데요, 개 크기가 얼마만큼 했냐면, 요 정도 컸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사이즈는 이해하시겠죠? 몸무게가 얼마 정도 나가냐면 24kg 정도, 그래서 27kg 사이에 나가는 그 정도 개입니다. 그러니까 중급 사이즈를 넘어가는 그런 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형제간이다 보니 비슷하게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정기가 비슷하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임신을 하게 됐네. 근데 개를 낳아봤더니 총 개가 107마리가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107마리. 믹스견들입니다. 다들. 믹스견들인데 잘 생겼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뻘뻘뻘뻘 기어다니면 엄청 예쁘잖아요. 엄청 예뻐요. 토실토실하게 막 살도 막 이렇게 디룩디룩 쪄가지고 107마리가 사료를 먹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한 푸대를 먹어요. 하루에 한 푸대를.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엄마 아버지한테 맡기고 저는 서울을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를 사랑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물 애호가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요,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걸 키웠던 사람들이 다른 개를 못 키운답니다. 왜 못 키울까? 진돗개한테 반해서 그랬답니다. 왜 그렇게 반했을 것 같아요? 진돗개는 주인밖에 모릅니다. 주인밖에 몰라서 주인한테 온통 집착합니다. 그런데 머리까지 어마무시하게 좋아요. 그래서 주인의 감정을 살필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살펴요. 다른 개들은 그냥 그저 주인하고 친하게 지낸 정도라면 맨날 진돗개는 주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만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진돗개가요, 그래서 주인만 쳐다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이 아끼는 것을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합니다. 주인이 아끼는 것. 자,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하는데 누가 주인의 물건을 만지려고 그런다. 그럼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공격성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공격성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게 그냥 돌아다니는 사냥 본능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냥 움직이는 것들을 가만히 냅두지를 못해요. 진돗개 자체가. 그래서 다 사냥해서 죽이는데 문제는 우리 집 울타리 안에 있는 병아리가 깨어나고 막 닭들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인이 아껴요, 안 아껴요? 아끼죠. 그러면 철저하게 진돗개가 그것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움직이는 것들을 사냥하는 본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냥을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킨다고요. 이게 뭐가 더 우선되어 있겠습니까? 주인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우선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른 개들을 보면 예를 들어 리트리버를 딱 보면요. 안내견으로 많이 쓰이죠. 도둑이 와도 친하다고 꼬리를 흔들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지키는 개로 사용하기가 불편하답니다. 그러니까 동반해서 같이 살아가기는 교감하고 같이 살아가기는 좋은데 집을 지켜서 도둑을 막는 개로는 적당하지가 않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동물 사냥하는 개로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가지고 멧돼지를 사냥하라 그러니까 도망가는 멧돼지랑 같이 뛰면서 웃고 꼬리치고 이렇게 하면 감당하기 어렵겠죠? 멧돼지는 공격해도 자기랑 장난치는 줄 알고 피하면서 같이 놀고 이렇게 하는 게 리트리버라 이 말. 여러분, 우리가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제가 동물을 사랑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게 우리의 시선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야 할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의 원리를 배우면서요. 이것이 그냥 믿는 자를 그저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그냥 버려둔 것을 넘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사실, 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가장 편하게 구원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내용을 만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리고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배우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그 빛 안에서 또 무엇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를 오늘 말하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그것이죠. 죄인이 의로워지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의로워지는 방법이 있다. 자,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의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취급받는다라는 말을 의미를 조금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쉽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취급받는다. 그래서 오늘 찬양 시간에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의인으로 취급받는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일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죄인으로 취급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인으로 취급받지 않는다. 자, 이것은요, 우리는 그러면 죄인으로 취급받는 게 어떤 거길래 그러면 의인으로 취급받는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을 아시는 분이 우리는 이제 되게 많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죄인은요, 잡혀 들어갑니다. 그죠? 잡혀 들어가요. 그럼 잡혀 들어가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를 받으면서 뭘 찾아내는 거냐면 그가 지은 죄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따져서 묻게 되고, 그리고 그 죄에 따라서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까를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벌을 받게 될까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죄인인 인간,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인간에게는요, 그러면 그들은 잡혀 들어가서요, 죄를 따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잡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죄를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편한 그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잡혀 들어가지도 않고, 또 죄인이라고 취급도 안 받으니까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잡혀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검사들, 그러니까 저는 정치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검사들의 공권력에 대한 부분,
그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 검사의 진짜 위력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자,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검사가 죄인이라고 해서 잡아들여서 죄를 정하면 그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아예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다라고 손깍지를 해도 경찰이 안 잡아들이거나 아니면 검사가 아예 수사를 안 해버리면 그럼 그 사람은 죄를 지었어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와 연관이 있어서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를 안 하고요. 죄를 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죄를 결정하지 않으면 그럼 그 사람은 감옥에 갇힐까요? 안 갇힐까요? 안 갇히죠. 형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의인이라고 취급받는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아예 잡혀 들어가지도 않고 아예 수사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경찰한테 안 잡혔잖아요. 검찰에 안 끌려가서 수사 안 받았잖아요. 자, 다시 질문할까요? 그럼 우리 이 중에요. 검찰이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잘못된 것을 일일이 다 따지면요. 그러면 우리 중에 벌금형이라도 안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드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완전히 의롭게 살았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중에 어떤 불법이라도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불법이라도 있으면 사실은 수사를 받고 죄를 정하면 우리는 뭐라 그 말이에요? 죄인인 것이 맞다는 거예요. 죄인인 게 맞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했고 또 의인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잡혀가지도 않고 그래서 조사도 안 받고 죄인이 당하는 그런 처분을 아예 당하지 않게 됐다. 그것을 면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죄인은요. 왜 죄인이 되면 우리가 위험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안에서 죄인에 대해서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에게는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기본적으로 우리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건. 태어나면서 또 살면서 짓게 되는 자범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죄를 범하게 될까? 우리가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원죄가 우리를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왜곡시킨다. 그 왜곡시키면 우리는 옳다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도 잘못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근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요. 여러 번 살면서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판단이 언젠가는 잘못될 것이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바르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늘 옳은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는 정말 두려운 일이라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원죄에 뿌리가 있어서요. 사람이 죄 때문에 왜곡되고 방향을 잃고 상실한 사람들은 결국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인은 뭐냐? 원인은 원죄가 원인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그랬기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건 원죄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는 죄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혈통을 따라 유전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묶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후손들을 묶는 힘이 있다. 자, 그래서 후손 대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요, 조상들이 섬겼던 잘못된 우상 섬김의 줄을 따라서 우리는 그 혈통 아래에 있으니까 그 죄 아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 죄를 답습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을 소울타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인간 속에 자리한 죄의 성품은 인간의 죄의 불완전함 속에 인간을 가둬두고 또 죄를 피해서 살 수 없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탐하게 되고
정욕을 즐기는 방법으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엄마들이 꼭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칭찬으로 듣지만 꼭 저놈의 새끼는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이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뭐 남자들한테만 듣는 얘기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욕할 때는 응? 지 애미랑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는 용납이 되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럼 엄마 아빠를 떠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이 얘기할 때 당신은 왜 장인 장모랑 그렇게 똑같이 닮았어? 라고 얘기하는 얘기 조현상 집사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 장인어른을 못 봐가지고 그렇다고요? 먼저 돌아가셨군요. 죄송해요. 고아의 아픈 마음을 건드려가지고. 괜찮습니다. 저도 고아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도 그런 생각이 날 때는 참지 않습니다. 남편한테 당신은 당신 아버지 이렇게 나쁜 행동들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아? 라는 얘기를 꼭 하는데 아무리 부모의 습관을 싫어해서 난 절대 내 부모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작정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살아온 저라도 우리 아버지와 비슷한 냄새를 풍기고 아버지가 가지는 단점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서 오게 되는 것이다. 이 죄는 이렇게 답습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죠. 1첩, 그 다음에 2첩을 두고 막 살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지금은 뭐 그런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걸 당연하게 알았고, 아들 못 나면 그냥 있는 본처를 내치고, 그 다음에 첩을 들여가지고 와가지고 아들 낳으면 막 대우받고 해서 욕먹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자식들도 음란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서 습관을 갖고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대단히 많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죄를 우리는 동일하게 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소울타입니다. 엄청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거기에 흥미가 있고 또 죄를 따라서 살고 싶은 욕망들이 속에서 막 이렇게 계속 막 밀려 올라오는데 그것을 막 멈추기가 어려워가지고 눈치를 보고 어떻게 내가 죄를 짓는데 남들이 혹시 눈치를 못 챌 수 있는 방법이 있나라고 계속 눈치를 보면서 찾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알아야 되죠. 죄인이라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죄인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대신 져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죄는 벌을 받을 때요, 죄가 한 번 지은 거하고 여러분 2번 지은 거하고 3번 지은 거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여전히 그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함을 가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가중되는 처벌을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은 그냥 벌만 받고 끝나느냐? 그럼 보세요. 밖에서요, 우리가 빨간 줄 그어가지고 나오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저거 교도소 갔다 나온 애야 라는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그리고 은연중 피해요, 안 피해요? 피하게 되는 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죄인일 때는 그런 지탄을 받는 자리에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고, 그것이 만약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그러면 방법은 있습니다. 죄를 피해서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해집니까? 안 피해집니까? 죄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짓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짓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의인은 다릅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표적인 거 한 개를 말씀드릴게요. 아프죠? 우리가 아픈 이유들 중 원인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면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레위기에 여러분 보시란 말입니다. 그걸 읽다 보면 어떤 게 나와요? 만약에 너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면 이러이러한 병이 너희에게 오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에서 피하고 부정한 사람 취급을 하고 그가 이 병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는 격리를 시켰다가 완전히 낫고 나면 대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낫는 게 확인되면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오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자기의 속지 않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오는 병이요. 우리는 그냥 쉽게 나 병 걸렸나 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게 미신 같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의 결과로 온 것이고 귀신 섬김의 그 줄을 따라서 그 저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질병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럼 결국 그 죄가 그러면 병이 오는 과정에 대한 기작을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죄를 짓고 귀신 섬김의 줄을 따라서 나는 죄 가운데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쁜 놈이야.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모양대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자격이 없어 라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병 오는 과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에게 정죄를 받아요. 그럼 욥은 경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정죄를 받으면 몸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몸에서 병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죄 때문에 병이 왔으니까 너는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경우는 좀 다르긴 하지만 욥의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시험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시험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얘기하죠. 너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돌이켜서 좀 내 말 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해. 욥이 생각해 보니까 난 회개를 하고 싶어. 근데 그런 게 없어. 억울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었어요? 욥의 편을 들었죠. 그러니까 반드시 죄에 의해서만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질병들이 죄에 의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가 있어요. 그럼 뭘 받는다고요? 정죄를 받아요. 너는 그런 인간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해도 싸가 뭐라고요? 질병. 그러면 그 질병 속에서 이제 고통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뭐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다시요. 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가 있다고 판단받아요? 아니면 죄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렇죠. 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에 걸려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병에 걸려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있었어요.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다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동안 정죄를 받아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서 질병이 만약에 온 것이었다면 우리는 중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의인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신분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달라지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너를 위한 희생이 있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대신 죽었으니까 네가 죽어야 될, 네가 정죄받아야 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준 거야. 그러니까 넌 이제부터는 당당해도 돼. 너 빚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너 빚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 몸에 병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로를 청에다가, 여기 장로는 목사님이에요. 장로를 청에다가 기도를 받으라고. 근데 장로는 혼자 가지 말고 끌고 다니래요. 누구를요? 교회 식구들. 특히 누가 도와줘야 돼요? 권사님들이 열심히 도와줘요. 보필하는 그 일에 권사님들이 그걸 위해 세워졌으니까. 자, 그럼 거기 가요.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치료를 선포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래요. 그럼 그렇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미를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냥 그 즉시 낫는다 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병이 있는 것이 그냥 죄 때문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읽어봤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줘.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덜렁 낫게 해주실까? 아니요. 병에 걸려있는 사람, 그러니까 죄인이었다가 의로워진 사람, 이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거냐면 자기 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어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고,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봐.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 거 맞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이 떠나기를 위해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라. 이런 말이에요. 대신 하나님은 그 즉시로 낫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 그걸 기대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번에 딱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에 딱 낫게 안 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뭐라고 가르쳤죠? 문둥병자 10명이 있었다 라고 말해요. 문둥병이면 그때 당시에 아주 저주받는 병이에요. 저주받는 병. 문둥병자 10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 10명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네 몸을 보여라. 그러면 자, 그들이 갔단 말이에요. 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몸을 보이란 말은 나았단 얘기잖아요. 그죠? 가는 중에 보니까 문둥병이 싹 사라지고 다 나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나은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께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9명은요? 그냥 자기 알아서 그냥 자기 갈 길을 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치료를 선포해도 우리는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죽을 병을 치료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당연히 믿지 그러면 안 믿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하고 치유된 사람들을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중에 10명 중에 1명은 돌아왔어요? 아니면 그것보다 못해요? 그것보다 못해요. 10명 중에 9 이상이 그냥 떠나가요. 안 믿어요. 그리고 병만 낫고 싶은 거지 예수님을 믿고 싶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냥 낫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치료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그럼
어차피 하나님을 떠날 거라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치유를 해주는 건데? 그 이유를 알아보시라고 말이에요. 그 이유를.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몇 번을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중에 아주 기본 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 그럼 내가 살려야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잖아요. 구약에서 계속 읽으면 진짜 귀에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냐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너의 하나님이요? 네, 너의 하나님. 근데 너가 누군데요? 나 자신이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철저하게. 자, 다시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란 뜻이냐? 아니고 신약 성경에 그걸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봐. 믿는 자의 하나님.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 믿는 자의 하나님인데 그러면 안 믿는 자를 구원하실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전혀요. 하나님은 무관심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살고 싶으면 믿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는다는 건 내가 믿어드릴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모님이요, 성경책을 읽다가 대단한 비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시편을 읽다가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여러분은 다 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왜 구제해야 될까? 하나님이 너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할 때 들으시겠대요. 또 있어요.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몸이 아플 때 치료해주는 복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낫게 하시겠대.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이미? 처음 들어봤어요? 오, 참. 자,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셔서 너를 부요하게 하겠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네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가 있다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네가 아플 때 치료해 주겠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게 엄청 중요하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까지 쭉 가면 뭐라고 얘기했어?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도장을 꽝 하고 찍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을 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왜요? 아니, 나한테 이익인데 왜 안 해? 손해라면 안 해도 되지만 이익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을 때 어떻게 도장을 찍으셨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한테 한 얘기라 그 말이에요. 뭐 안 믿는 사람, 아니 믿어도 지금 성경도 안 읽는데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이라 읽어주겠어요. 그래서 책으로 다 찍혀 나왔는데 막 비밀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건 비밀이다? 그리고 그 성경책에 다 있어요. 비밀인데 왜요? 안 읽어요. 뜻도 이해할 수도 없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그러고 왜 가난한 자를 그렇게 구제하고 섬기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범위를 말씀드릴게요. 단어의 범위. 자, 단어의 범위 잘 들으셔야 돼요. 형제, 그럼 뭐예요? 형제, 자매, 그러면요? 교회예요, 교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 안에 속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는 자들을 형제, 자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럼 너의 이웃이라고 얘기해요. 또 이웃의 아내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죠. 이웃은 뭐예요? 나 외에 다가 아니에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안 되는데. 예를 들었으니까 괜찮아요. 자,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해요. 그럼 도둑질을 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영향을 끼쳤어요, 안 끼쳤어요? 그렇죠. 이웃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멀리 떨어져서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면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얼굴을 보고 만나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얘기할 때 왜 그들을 구제하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쩌다가 주기도문도 외우게 되잖아요? 맞죠? 주기도문 외울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얘기를 해야 하네요? 자, 다시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얘기해야 하네요? 하죠. 그럼 일용할 양식은 어떻게 공급될까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소유가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봐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무슨 의미예요? 너희 손을 통해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게 하지 말아라. 아멘? 그 뜻이라고. 너희의 손길을 통해 너희 형제 중에 못 먹고 가난하고 외면당하지 않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서서 돌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물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폐를 끼치는 것 같고 불편을 주는 것 같아서 극구 사양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서로를 돌보아야 되는 게 우리가 가지는 사명이에요.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빈대에 붙어서 남한테 삥 뜯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산적이에요. 형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산적이에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범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아와 과부, 어려움 당한 자, 힘없는 사람을 돌보라 라고 얘기한 거냐면 그들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른 구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버리냐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배가 너무 고프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주님, 저 배고파요. 그럼 네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래? 이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재물을 주어서 네 형제를 돕게 했는데 너는 그것을 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시킨 일을 안 하고 너 혼자 다 처먹고 있으면 네가 혼자 다 누리고 있으면 그럼 너 이 사람들의 간구와 기도는 내게 상달되었을 때 너는 뭐라고 변명을 할 거야? 라고 물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 사람들이 기도할 거래요.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 집에 형제가요. 축구팀은 안 되고 야구팀 정도 됩니다. 몇 명이요? 9명. 소문이 다 났어. 다복한 집으로. 형제가 9. 우리 장모님도 형제가 9.
자,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큰 놈한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큰 놈한테 엄마가 일일이 갖다 다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큰 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12개를 줘요. 12개를 줘요. 큰 놈으로 12개를 줬어요. 그러면 네가 충분히 먹어. 그리고 동생들 가서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다 먹여라. 라고 하나님이, 아니 아버지가, 엄마인가? 아니, 엄마가 안 계셔서 그래요. 하늘나라에 가셔가지고. 근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고구마는 엄마가 나한테 주는 순간 누구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내 세상 말로 이렇게 하자면 싸가지가 없어요.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다시요. 고구마는 누구 거예요? 형제들 거예요? 원래 엄마가 준 거예요. 그리고 다 나한테 차지하라고 준 게 아니고 뭐라고 줬다고요? 그렇죠. 너 먹어. 일단 이게 이거예요. 너 먹으라고 준 건 맞아요. 그런데 너 먹기에는 그거 많은 걸 준 거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나눠주라고요. 그런데 내 맘대로 나눠줄 수 있는 권리는 나한테 있어요. 12개나 되니까 나 먹고 나서 조금 기분 좋고 이뻐 보이고 내 말 잘 듣는 놈한테는 좀 더 줄 수도 있고 영 미운 놈한테도 주기는 줘야 되는데 그 중에 작은 걸로 해서, 근데 고구마 작은 게 맛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렇죠? 맛있는 걸로 골라서 작은 걸 줬다. 이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만약에 고구마를 줬는데 하나도 안 주고 자기 혼자 배 터지게 다 먹었어요. 12개.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1번, 병에 걸려요. 아파.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파요. 2번, 혼나요. 왜 혼나죠? 너 먹으라고, 너 다 먹으라고 준 거 아니잖아. 엄마가 뭐랬어? 가서 나눠주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따지겠죠. 왜 그랬어? 근데 그 전에 엄마가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동생들이 와서 엄마, 언니가 지 혼자 다 먹고 배가 터져 죽을 것처럼 떼굴떼굴 구르면서도 우리는 한 개도 안 줬어. 라고 일를 꺼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청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여러 재물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뭐 하라고 준 거라고요? 그래, 동생들하고 나눠서 먹어. 라고 주신 거라고요. 근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돌보지 않고 마치 내 것을 베푸는 것인 양 갑질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얘가 와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잃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얘가 와서 분명히 잃을 거다. 그럼 너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라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꼭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얘기했을 때 왜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믿는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를 했으면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한테 이쁨 받고 싶으면 엄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동생들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네가 네 맘대로 할 수 있지만 잘 돌보는 것을 보고 네가 그래, 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게 이쁜 짓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자가 겸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기가 누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공괴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게 가진 것들이 아깝지 않을 만큼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보시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잘 알아서 행동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랑이 클수록 배반에 대한 분노도 큰 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소중해 라는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얘기했죠. 우리 이정진 권사님은요, 손주를 자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주 얘기를 도통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맨날 입만 떨어지면 송채원인데? 그래 안 그래요? 혹시나 송채원 얘기 안 하는 그땐 시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왜 그럴까요? 자, 권사님이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내 손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내 손주만 얘기만 맨날 한다고 나한테 눈치 주고 혹시나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안 해서 저럴까요? 와, 대박. 아예 안 해서 저런데요. 다시요. 자, 그 손주 쪽으로 안 가고 그럼 자식 쪽으로 갈게요. 누구나 있는 걸로 할게요. 자, 자식 얘기를 해요. 자식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식 얘기를 하는 여러분, 흉을 보는 것처럼 자랑하시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온통 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야 늘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수준이 어디 그래야 되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가끔 자식 얘기를 하는 것은 제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냥 이런 예가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 것 뿐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자, 여러분, 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사랑하니까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죠. 권사님한테 직접 물어볼까요? 권사님은 혹시 맨날 채원 얘기하면서 눈치 봐요, 안 봐요? 눈치 본대잖아요. 그거 아는데 계속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증거를 구약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구약에 막 긴 역사를 막 담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막 별의별 전쟁 얘기, 막 성을 치는 얘기,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좀 지나가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심어놓고, 뭐 좀 지나가려 그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고, 뭐 대충 생각나는 대로 보세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아담에게 입힌 가죽옷, 누구를 생각해서 하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대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방주, 유일한 구원의 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반석을 갈라 생명의 물을 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몸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들은 제사 가운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지 마라. 아브라함.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이 내려왔네요. 맞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사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사를 세워서 전쟁을 시켰어요. 누구요? 영적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고 큰 왕국이 세워져요. 뭐 그 시대가 지나가지고 그 왕국이 세워지는데 어마어마한 왕국이 세워지죠. 그 왕국이 다윗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예요. 그게. 그죠? 그 왕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 그 다음에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몽땅 두들겨 맞고 그럼 그들에게 죽게 해요. 누구를 보이시고 싶어서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아니, 사건들마다, 인물들마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구약에서 지긋지긋하게 많이 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못 참고 한 거예요. 못 참고. 왜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못 참고. 하나님은 눈치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굳이 우리 눈치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심어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찬송 시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기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얘기해 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대요. 그럼 용서한다, 못한다?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진노가 있을 것임을 경고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무서운 진노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면 만약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진노하심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니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과 정성을 담고 참고 참아서 절제해서 얘기하는 게 그만큼인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으므로 반드시 즐거워야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눌려서 불행하고 이렇게 느낌을 가지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월 내야 하는 공과금도 있고 자녀의 교육도 있고 살면서 필요한 물품도 구입해야 되고 계절이 바뀌고 또 집안 행사라도 있고 동창이라도 만나려고 되면 옷도 사야 되고 돈이 추가로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혹시나 또 사고가 난다면 또 가족 중 누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애먼 돈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경제적으로 밀려가다 보면 불행한 마음이 들고 또 신앙도 마음도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일단 돈 걱정이 있으시죠? 제법 돈 걱정이 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버지가 계시다, 그 말이에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그 말이에요. 내 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내 새끼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얘기하죠. 어려움이 있으면 뭐든 얘기를 해라. 네가 불편한 거 있으면 뭐든 얘기를 해라. 아버지가 있지 않냐. 제가 이런 감동을요, 누구보다도 제가 잘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별로 능력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저를 서울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처음 보낼 때 갑자기 저를 오라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정정아, 예. 네가 서울에 가서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다. 그때 네가 네 힘으로 대부분의 것들을 다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네가 어려워서 도저히 너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가 하신 얘기예요. 갑자기 울컥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못 잊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려보낼 때 굉장히 좀 걱정되시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셨겠죠. 근데 능력이 없는 아버지라도 네가 정말로 큰 어려움이 있어서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아버지가 꼭 옆에 있을 테니까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사랑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준 성도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건준 성도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형제가 됐는데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대로 나는 혼자 있게 하지 않겠다.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라도 내가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맨날 기도를 하면서 들었던 찬양이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송이라 그 말이에요. 맨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확 낫게 해줘버렸으면 좋겠는데 그저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으니 그냥 기도하면서 때를 써보는 수밖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그냥 아버지한테만 오라고 아버지는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를 굳이 멀리하면서 혼자 걱정을 다 싸집어지고, 공과금은 어떡하지? 애 교육은 또 어떻게 시키지? 라고 걱정하고 있으면, 만약에 샵에 와가지고 그런 고객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바보야? 아버지한테 가봐. 어차피 너 줄 거잖아. 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상속 받으려고 돈에 눈 멀어가지고 자꾸 아버지한테 삥 뜯어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맞혀요. 아니요, 쳐다보지 말고 잘 들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난 너랑 함께 있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난 너랑 같이 있고 싶다. 너 같이 있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잘 먹든 못 먹든 너랑 같이 먹고 싶다. 잘 살든 못 살든 너랑 같이 지내고 싶다. 우리 아들, 우리 손주, 내가 사랑하는 너랑 같이 있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네가 가진 어려움들을 네가 걱정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거 다 살피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알고 있고. 뭐가 걱정이 되십니까? 왜 그렇게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와 친해지는 것보다 당장 돈 걱정이 먼저라는 걸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뭐 해야 돼요? 돈 걱정은 아버지한테만 가면 버려도 좋은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건강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고집하고 걱정하고 하면서 살고 있는 이런 태도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여러분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우리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 등신아, 아버지한테 가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오히려 아버지께는 모욕이 되는 것을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부자인 아버지를 두고 그 부자인 자식이 그냥 구질구질하게 돈 걱정이라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왜 그걸 모르냐는 얘기죠.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러므로 더 행복해야 하고 더 즐거워야 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품에 묻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쓸데없는 걱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아버지가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늘 잊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또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행복한 그 세상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행복하고 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족스럽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모두 해결받는 귀한 은혜와 승리의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증거하시면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